사람이 물질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자기만 생각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이웃이 떠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들은요, 곡식과 과일의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건 뭐냐면 풍성한 곡식과 이 포도주와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풍성해질 때마다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때 그 기쁨을 혼자만 다 독차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의 기본 정신입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자, 7대 절기가 있죠.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모두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추수에 대한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무교절, 6월절을 포함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자, 무교절은 직접적으로 추수와는 관련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교절 절기 안에 뭐가 있냐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 77절도 추수에 대한 감사고요. 초막절도 추수에 대한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는 언제 하죠? 자,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합니다. 봄에 추수하는 게 있고요, 가을에 추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봄에 이 절기가 있고 가을에 절기가 있는 거예요. 쭉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봄 절기에 모여 있고 가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집니다. 봄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이게 봄 추수와 가을에 대한 절기들이고요.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거는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가을 절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초실절과 77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두 절기는 봄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자, 봄에 추수하는 곡물이 뭐죠?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시골에 살면 알아요. 보리하고 밀을 봄에 추수합니다. 자, 그러면 보리하고 밀 중에 뭘 먼저 추수할까요? 이것도 역시 모르죠. 네,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하고 관련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박 재앙을 내릴 때 보리는 뭐 했다고요? 이미 이삭이 나와서 우박에 다 맞아서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심각하게 입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기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6월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라고요? 봄에 있었던 절기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자, 초실절은 뭐냐면 그 해에 처음 익은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보리가 첫 이삭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농부는 가장 먼저 익은 이삭. 여러분, 보리가 익기 시작해도 똑같이 익는 게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 다르고 기후에 따라서 다르고요, 토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가장 먼저 익은 그 이삭을 한 단 베어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칩니다. 요걸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흔든다 그래서 막 방울 흔들듯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걸 이제 요제라 그래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흔들면 드릴 수가 없어요. 곡식단은 흔들 수 있는데 양도 드리고 큰 동물도 드리거든요. 어떻게 들어서 흔들어요?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된 순양으로 번제, 곡물가루로 소제, 포도주로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건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자, 초실절은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비로소 그 해에 난 핵곡식을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에서 변치 않는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실절은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 끝내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첫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남은 곡식도 풍성하게 거둬드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첫 열매처럼 나머지 열매도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다 이겨서 튼튼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초실절 제사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 제사는 언제 드렸을까요? 초실절은 언제냐?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한 묶음이에요. 뗄 수가 없습니다. 한 묶음입니다. 무교절 안식일 지난 첫째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자, 유월절은 며칠이라고요? 첫째 달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요게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4월달 정도 돼요. 봄. 4월 14일 정도 됩니다. 근데 딱 정해지진 않아요. 음력과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계속해서 바뀌긴 하는데 주로 4월이에요. 자, 봄이죠. 6월절 1월 14일. 무교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의 첫째 날도 안식일, 마지막 날도 안식일. 그러니까 15일도 안식일, 21일도 안식일. 자,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첫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자,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청임금 곡식의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언제 드셨어요? 6월절 날 마지막 만찬 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때 잡히셨죠. 그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뜰로 갑니다. 그냥 개인 뜰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 밤에 잡아가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모임을 한 거예요. 불법으로 잡아가서 불법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끌어갑니다. 새벽에.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무교절날 첫 안식일인 거죠. 무교절날 첫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냐? 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하냐면 봄이잖아요.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춘분을 기준으로. 그래서 춘분이 주로 언제냐면 3월 20일 또는 3월 21일 둘 중에 하나가 춘분입니다. 매년. 자, 춘분을 기준으로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3월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보름달이 뜬 후에, 호르무비 아닙니다. 보름달이 뜬 후에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이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춘분 3월 20일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요,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춘분이 3월 30일이었어요. 보름달이 언제 뜨냐면 3월 24일 날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언제죠? 3월 31일, 7일 뒤에. 그래서 부활절이 3월 3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주일날 뜨면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부활절은 3월이 됐다가 4월이 됐다가 보름달에 뜨는 데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3월달이 됐다가 4월달이 됐다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뒤에도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정이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예정해 주는 거죠. 자,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더 많고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게 이게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을 지나고 난 뒤에 더 큰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알게 되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77절이에요. 더 큰 추수가 오는 게 이게 77절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초실절부터 뭐 하라고요? 7 안식일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일, 7 안식일이니까 7일이 7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며칠이죠? 7 곱하기 7, 49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뭐죠? 한문어로는 오는 숫자 5, 수는 10을 뜻하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수는 50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구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거 붙이지 않아요. 그냥 77절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중간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중간기라는 건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 약 400년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오순절이 불리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같은 절기입니다, 두 개가. 자, 77절은요, 초실절 제사를 드린 때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또다시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초실절에 첫 이삭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50일 지났는데 또 첫 이삭을 드리라는데 이 첫 이삭은 뭐냐는 거예요. 자, 초실절에 드렸던 첫 이삭은 보리의 첫 이삭. 50일 지나서 77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밀의 첫 이삭.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됐다는 게 뭐냐면 77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밀 추수를 시작할 때는 뭐예요? 77절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더 많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풍성한 열매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요, 초실절 드리고 난 뒤에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초실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리를 추수를 하겠죠.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77절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리보다 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고요. 이 본격적인 추수는 뭐냐면 밀 추수예요. 자, 77절은요, 초실절로 시작된 이 보리 추수가 다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밀 추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이게 77절입니다. 자, 그리고요, 구약에서 이 77절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와 연결이 돼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77절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신년에 성막이 지어져요. 그 성막 지어진 건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데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뭘 통해 성취가 돼요?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리고 77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초실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추수의 결과가 뭐죠?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영적인 추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추수가 일어나죠. 오순절에 몇 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엄청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초실절, 77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예요. 자, 77절을 지킬 때요,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 이건 초실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다 기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뻐요? 밭이 있는 사람이 기쁜 거죠. 부자들이 기쁜 거죠.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배고픔을 해결을 하고 창고에 쌓아두어서 걱정이 사라지고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곡식으로 축제를 벌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보내는 시간이 이 추수기잖아요. 자, 그런데 밭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추수 때 더 배고파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추수 때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에 이제 이걸 거둘 때가 되면 먹을 게 싹 떨어지잖아요. 이걸 한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릿고개다. 보리가 나오기 전에 가장 배고플 때 그때 보릿고개잖아요. 그러면 봄에 추수를 한 사람,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릿고개를 지나가는데 밭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둘 게 없는 사람들은 이때가 너무너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밭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잖아요. 씨를 뿌릴 파종기도 다 지났잖아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자, 이삭 죽기, 이걸 이삭 죽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삭 죽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는 다 절기와 관계된 거예요. 추수해야 되니까 절기와 관계된 거죠. 자,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가난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보리와 밀 추수 기간이 다르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삭을 주울 수 있잖아요. 이게 겹쳐버리면 추수가 그냥 짧게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기니까 초실절을 시작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추수를 하니까 그때까지 이삭을 주워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제 뭐예요? 밀 추수가 시작이 되니까 또 한 달 정도는 또 이삭을 주워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운 것을 조금이라도 비축해 두면 조금 더 오래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룻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와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뭐 한다고요? 보리 추수 그리고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 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봄 추수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여름 과일 추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 추수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가을 과일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은혜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 이 절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축복과 은혜에서 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나그네고 고아와 이 힘든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돌보아줘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던,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무시당하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오순절 은혜가 함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기를 제정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는지 5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롯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채우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만 은혜가 충만하고 나만 다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충만한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주고 흘려보내듯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복음의 능력, 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얻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뭐 하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 또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걸 다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러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지에서 나눔을 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중요합니다. 그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을 하기에 막 급급해하지 말고요. 내가 나눌 때 내 나눔을 듣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 내 나눔을 듣고 오히려 힘겨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 살펴보면요, 내가 나눈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은 힘겨워질 수도 있어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붙드시고요, 다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와 말씀을 의무로 만들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와 말씀을 다 의무감으로 해요.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를 못해서요, 기도를 못 나왔어요, 말씀을 못 읽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저한테 죄송하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못하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요. 왜 저한테 그러죠? 의무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적이 없어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왜 기도하고 말씀을 못 읽은 게 저한테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I'm sorry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I'm sorry예요.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은혜 속에 거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